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로 돌립니다. 삼일체가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론입니다. 성경의 심장입니다. 이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지식을 융합하라. 그리고 이 삼일체로 우리 강단을 채우고 우리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워라. 제 마지막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신학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 과학자, 목사,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신년 특집 방송 우리 한국 상고사 특히 세 가지 태풍, AI 그리고 과학, 한국 상고사 세 가지를 하는데요.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환단국에 대한 언급을 해서 많이 흐름이 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일체 과학신학을 늘렸습니다. 35권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로 확장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과학신학 7권, 그 다음에 삼일체 신학 7권, 과학신학 7권, 계시록신학 7권, 설교 목회신학 7권, 치유신학 7권인데 두 가지가 삽입이 됐습니다. 하나는 성경 상징주의 해석신학. 왜 7권이 들어갑니다. 이건 다 완성된 거고요. 왜 그러냐? 상징이 아니면 구약을 열 수가 없어요. 서구는 구약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은 다 예수님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징이 아니면은 양자역학과 심도 있게 양자역학과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상징은 너무도 중요해서 에드워드가 모형론으로 상징의 대문을 열었잖아요. 이제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이것을 완성한다는 그런 의미의 연구였기 때문에 성경 상징주의 해석 신학 7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이 동양사, 샘족 동양사, 한국 상고사로 연결해서 지금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데 역사가 신학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샘족 동양사 역사론, 그냥 신학이란 말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왜? 한국 상고사는 논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역사론 이렇게 해서 7권이 삽입이 돼서 삼일체 과학신학은 5개 분야에서 7분야가 되고 제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40년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49권인데 마지막 한 권은 49권을 통합하는 책 한 권을 또 저술합니다. 그래서 50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과학신학 50권, 상징주의 해석학과 한국 상고사 동양사를 왜 과학신학에 넣느냐? 이것도 과학이에요. 상징주의 해석학 1권이 양자역학과의 상징 해석과의 융합입니다. 한국 상고사 동양사는 세계 최초의 최고의 과학 민족이 한국 상고사입니다. 과학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삼일체 과학신학 안에 이 문제를 두었다. 한국 상고사는 또 삼일체 민족이에요. 또 나와요. 과학의 세계는 삼일체가 핵심이에요. 상징주의도 삼일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과학신학 5개 분야에서 7개 분야로 확대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년 특별설교 아시아 한국시대 2020년 신년 특별설교 오늘은 9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태풍 중에서 아시아 한국시대
6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9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이것,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힌두에서 한국을 강조하는가? 여기에 대한 40년의 가슴에 품고 여기에서 셈의 정막이 한국이다. 이 이론을 너무도 확신하고 이 이론이 신학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눈물겹도록 연구했고 제 혼자의 마음속에서 참 애절한 어떤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건 앞으로 자세히 또 설명을 할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신년 특집 이거 좀 보세요. 아시아 한국 신화 3일째 50권으로 제시가 되었다. 첫째 태풍 AI는 10년 이내 AGI 또는 빠르면 5년 이내 이 세상이 바뀝니다. 뉴 노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의학도 AGI 시대는 100세 이상 넘어갑니다. 그것이 5년 내에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AI가 태풍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지식을 AI가 다 이옵니다.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의 태풍은 양자역학으로 마무리된, 융합으로 마무리된 이 과학의 세계가 완전히 물리세계, 자연의 세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까지 다 열려요. 이것은 삼위일체 본질, 성경의 신적 본질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세계를 과학을 통해 다 보여줍니다. 그것이 최종 정보생명 에너지예요. 엄청난 태풍이에요. 간단한 태풍이 아닙니다. 해일, 태풍, 폭풍 세 가지입니다. 한국이 왜 세 번째 태풍이냐? 성경은 세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구약사입니다. 야벳 족속 서양은 서양사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아시아 한국 시대에 셈족 동양사입니다. 이 셈족 동양사가 열리지 않고는 이 세상은 마무리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토인비가 그랬잖아요. 역사는 아시아에서 마무리한다고. 어마어마한 태풍이에요. 한국의 상고사가 환단고기가, 오늘 환단고기 공부합니다. 환단고기가 우리 학교에서 다 인정된다고 할 때, 세계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한국의 상고사가 이 세상에 밝은 태양처럼 빛날 겁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환단고기가 인정된다면, 저는 뭐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세계사가 원초적인 것부터 다 열려버려요. 세계 모든 민족과 다 연결돼 버립니다. 크레머는 그런 말 했거든요.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 수메르가 우리 한국, 환인 왕국 12연방국가의 서쪽 우리나라 땅이거든요. 충격적이에요. 정말 놀랍고 놀라워요. 세계만 열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신비롭고 중요한 세 군데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이게 원역사라는 말을 쓰긴 한데 여기는 정말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신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참 조심스럽고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 아브라함부터는 쉬워요. 역사니까요. 두 번째 난제가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활, 승천, 여기까지가 두 번째 최대 성경의 난제예요. 세 번째는 재림입니다. 재림에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 세상을 심판한다. 재림 심판한다. 이건 과학으로 지금 다, 그 다음에 계시록으로 다 입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활, 승천까지 양자역학으로,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금요일날 지금
다 보여주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남은 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한국 상고사밖에 없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은 셈족 동양사, 한국 상고사, 환단고기가 말하는 그 역사가 이쪽 부분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저는 40년 동안 이걸 연구하면서 개인적인 연구로 확신을 하기 때문에 한국 상고사가 셈족 동양사가 태풍을 일으킨다.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게 된다. 확신을 제가 하고 세 번째 태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이 세상은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충격입니다. 그러나 좋은 쪽입니다. 우리가 AI나 과학이나 한국 상고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교회와 신학교와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는 최고의 기회가 오고 반대로 추락하고 타락하고 무너지는 또 반대 의미도 갖고 있다. 양날의 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한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21세기 셋째 태풍 아시아 항구 이 10가지 했습니다. 10가지 성경 구절이 이 성경 구절이 환단고기 그 다음에 부도지 그 안에 다 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내용이 우리나라 상고사의 역사적으로 통합이 된다. 그러면 상고사는 인정이 되는 거죠.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성경이 부인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이것은. 자, 오늘 차분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얘기했죠. 삼일체. 우리 한국 상고사가 삼일체 신앙은 유일신 신앙 재선. 이것은 노아의 신앙이 셈의 신앙으로. 그 다음에 셈의 후손 셈족이 우리나라 상고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삼일체 신앙. 태풍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 상고사, 셈족 동양사, 환인, 황고, 환웅, 배달구, 당군, 조선, 북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세계 최초의 세계 최고의 과학민족이다.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만 년 역사 환단고기 민족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는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 환단고기 안에 있는 내용이 이 모든 것을 끌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환단고기, 부도지, 그리고 천부경 이런 내용들이 중심이고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성경과 일치하면서 충격적인 새로운 시대를 보여준다. 오늘은 제가 환단고기 문제를 지난번에 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원체 이것은 방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시고는 지지하는 학자들까지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환단고기는 개연수가 이것을 1911년도에 자기와 자기 이익이 자기 스승이 가지고 있던 책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책과 그 다음에 수소문해서 이쪽만 연구했던 책을 모아서 1911년도에 30권을 편집했다. 이것이 환단고기다. 환단고기는 환인, 황구, 환웅, 배달구, 당군, 조선, 그다음 북부여 여기까지 역사를 상고사에 사라진 역사를 복원했다. 이것이 인정된다. 세계사가 열리고 한국 상고사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확실하게 열립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성경 때문에 40년 동안 1장부터 11장까지 연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 앞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계기가 되어서 저도 힘을 가지고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제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환당 개연수가요, 독립운동가거든요. 개연수가 환단고기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했으나 하나는 천부경입니다. 묘양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그 묘양산 석벽에 천부경이 한문으로 이렇게 조각된 것을 발견했어요. 이 천부경은 노아의 신앙이 환인 황국으로 들어와서 환인 황국의 정치, 경제, 종교 모든 사상입니다. 그리고 환흥 배달국 때 이것이 녹도 문자로 기록이 됩니다. 이것이 전해 오다가 다 주역도 여기서 나왔고요. 전해 오다가 신라 최치원이 이것을 한문으로, 최치원이 천지 아닙니까? 한문으로 바꿔서 묘양산 벽에다가 조각을 해놓은 것을 개연수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단고기하고 천부경, 한국의 이 두 가지 부도지 3대 국보가, 저는 부도지, 환단고기, 천부경, 이 3대 온 인류의 우주 만물의 성경담으로 가장 위대한 책이다, 이렇게 저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직 논쟁 중에 있는 문제를 왜 저렇게 강조할까?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가네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정확히 입증되고 그렇게 되어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입증이 되고 한국 상고사 동양사가 마무리되어야 역사는 끝난다고 보는 당위론적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환단고기를 이제 왜 한국까지 왔냐면 그의 제자가 이유립이 이북에 있다가 1948년도에 환단고기 원본하고 이걸 가지고 옵니다. 한국에 가져왔어요. 그때 개연수는 붙잡혀서 일본 경찰에서 사지가 찢겨서 버린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개연수 하면은 신뢰도가 안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아는 홍범도 장군이 있어요. 홍범도는 봉오동 전투의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홍범도 장군하고 오동진 장군이 있습니다. 오동진 장군은 임시정부 광복군 사령관이에요. 이 두 사람이 돈을 대서 개연수에게 지원해서 환단고기가 출간이 된 거예요. 이분들이 환단고기가 출간되는데 그냥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자, 계속해서 1월달 동안은 이 한국 상고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환단고기 5권의 신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단고기는 처음에 말씀드렸죠. 환인 황국 7197년도에 세워졌거든요. 7대까지 3301년 동안 지속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때 7대 나이가요, 왕들 나이가 셈 아르박사 이 시대 나이하고 비슷해요. 참 충격적입니다. 그 다음에 환인 황국이죠. 18대 1565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당군조선은 아브람 때부터 수명이라든가 연도가 비슷합니다. 환흥 배달국은 아브람 이전에 에벨, 그 다음에 벨렉과 역다, 이때 시대와 상당히 연관성이 엿보여요. 그런데 당군은 47대 2096년간 계속되거든요. 여기를 신화로 여겼거든요. 삼국유사는 신화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당군 시대만 47대인데 세 사람이라고, 중1위는 삼국유사에서 불교 중이기 때문에 거의 한국 상고사는 변조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국 상고사가 하는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시간이 많이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유립이
개연수 스승에게 다나케 다 당군교 다 그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뭐 종교는 우상 종교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취급할 필요도 없고 역사적 사실만 우리가 취급하면 됩니다. 이 유립이 이걸 1948년도에 책을 가져와서 놀랍게도 환란 도둑을 맞았고 불타버리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개연수가 제자에게 할 때 1980년도에 이것을 세상에 알려라. 그 전에는 하지 말아라. 일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유리비가 이것을 가지고요 와서 79년도에 발간합니다. 할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79년도에 발간하면서 80년도부터 환단고기가 알려지기 시작하고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굉장히 쇼킹한 역사적 사실로 강단 사가와 제야 사가가 분리되면서 엄청난 논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79년도 발간했는데 이제 다른 이야기는 제가 다 할 수 없는 거고, 제 책에 이 책에 제가 자세히 한국 역사론, 여기다 샘족 한국 역사론입니다. 이 책에다 자세히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요, 제가 만인산을 늘 자주 갔거든요. 한국 상고사 당군이 참성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 연구하고 또 만인산을 좋아해서 자주 갔는데 어느 날 1996년도예요. 6년도인가 7년도인가 됩니다. 만인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중턱에서 놀라운 어떤 사당 같은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거 뭐지 하고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환인, 환웅, 당군 뭐 이렇게 쭉 모셔놓고 24명의 영정을 모셔놓고 섬기는 어떤 그런 곳이에요. 깜짝 놀랐죠,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누가 주인인가 봤더니 할머니예요, 할머니. 할머니인데 제가 이름을 자주 잊어버리는데요. 이유립의 집이었어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이북에 내려와서 단단하게 연구 거기 하면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의 인물들을 모셔놓은 성교 제사진으로 하는 그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1996년대, 86년대 불타버리고 이유립이 엄청난 그 자료를 다 불태버린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남는 것도 어떻게 한 것을 가지고 다시 복원해서 지내오다가 이유립은 불타버리니까 그냥 화병을 그에 죽어버립니다. 1986년대 세상 떠나요, 이유립이는. 그 부인이 복원해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996년도에 왔는데 그때 또 불타버려요, 2차. 그래서 그쪽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누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전기 누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유립의 부인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상고에서 연구할 때거든요. 만나서 제가 이것저것 물어봤죠. 그랬더니 환단고기에 대한 비판 이야기도 좋았더니 충격적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나는 확신에 찬 이유립의 부인, 제가 표정을 보고 이것은 이서로는 그냥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할머니가 준 이겁니다. 이유립 씨가 부인이 준 책이 커벌한지요. 커벌한이라는 것은 환웅 황제를 말하거든요. 이게 환인, 환웅, 당군, 영정을 모아하면서 이 책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두 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한국 상고사의 중요한 그 내용들이 이 책 안에 다 있어요. 천부경도 이 책 안에 있고요. 제가 너무 이 책이 중요해서 제가 두 권을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가지만은 환단고기에 대한 제 어떤 확실한 소신이 있기 때문에 환단고기가 인정돼야 한국 상고사가 천지가 개벽되고 세계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으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 세계는 성경을 향하여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역사가. 그리고 창세기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11장까지가 활짝 열려버려요. 제가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 부활, 승천까지는 양자역학으로 지금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에서 다 입증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재림도 천국 지옥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완성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난제예요. 이건 정말로 미궁입니다. 이것을 저는 40년 전부터 연구를 해왔고 확신을 가졌는데 하던 논쟁이 심하니까 제가 내놓지를 못하고 책으로만 이렇게 저술을 했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환단고기를 긍정하는 쪽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해서 제가 3일째 과학신학 역사론으로 7권을 삽입하고 이제 태풍 3번째를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환단고기에 대한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 오늘은 비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환단고기는 우리 쪽에서, 내 쪽에서 인정하는 쪽에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강단 사가들이 환단고기를 어떻게 비판하냐. 첫째, 비판을 보면은 환단고기 안에 근대 용어가 나온다. 비판이에요. 근대 용어는 뭐냐면 국가, 세계, 인류, 문화, 평등. 이건 근대 용어잖아요. 환단고기 안에 이런 용어가 나와요. 어떻게 환단고기가 5권인데 삼성기 상은 안암노예요. 신라 안암노가 썼어요. 첫째, 이것은 환인, 환구, 환웅, 배당구, 당군 때까지 역사예요. 그 다음에 삼성기 한은 온동준이가 썼는데 신라시대. 이것은 특별히 당군시대 그 환인, 환구, 환웅, 배당구, 당군시대 왕들 1대부터 7대까지, 1대부터 18대까지, 1대부터 47대까지 왕들의 이름까지 상에 다 나옵니다. 온동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 당군세기는 이암이 썼는데 고려시대. 당군에 대한 47대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북부여기는 범장이라는 사람, 이거는 미상이에요. 설명이 이번 잘 알려지지 않는데 범장이라는 그것만 듣는데 이것도 고려시대 사람인데 놀랍도록 당군 조선이 망하고 북부여가 해보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자조선이니 이만조선이 그 역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요. 그리고 마지막에 태백일사는 참 이 책이 제일 두껍거든요. 200이라고 조선시대에 썼는데 환인, 환고, 환웅, 배달고, 당군, 조선부터 쭉 북부여, 고구려, 쭉 고려 이 맥을 싹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 5권이 사실이냐 아니냐 논쟁해야 돼요. 정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실을 밝혀내야 돼요. 나는 근거가, 확신하는 근거가, 저는 제야사가도 아니지만은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여기에 다 있다. 3군데 다 있어요. 첫째 어디냐면은 부도지에 창세기 노아 시대까지 다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9장부터 11장까지는 환단고기에 다 있어요. 그 내용들이 저는 성경에 있는 역사니까 성경이 진실이고 믿기 때문에 성경을 입증할 수 있는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 역사를.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저는 신학자로서, 목사로서 여기에 40년 연구했고 이제 세상에 확실하게 더 밝힌다. 근대 용어에 대해서 제야 강단사가들이 비판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그쪽 이야기만 들으면요, 어느 쪽을 이야기를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한쪽 이야기 들으면 그쪽에 매몰됩니다. 제야사가 이야기 들으면 이쪽에 매몰돼요. 양쪽을 냉정히 보고, 저는 성경의 내용까지 제 이야기까지 들으시라는 이야기요. 강단사가들이요, 제야사가들이요, 그들이 성경은 무관심하지만 결국은 AI가, 결국은 과학이, 결국은 한국의 동양사가 성경으로 올 수밖에 없다. 뉴노멀, 마지막 때 태풍이다. 저는 성경으로 돌아온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연수가
과거의 영어를 지금의 영어로 몇 군데 알게 쉽게 고친 건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쪽으로 봅니다. 응? 그쪽으로. 저는 여기에 대한 무슨 철저한 학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개연수가 쓴 이 역사는 성경적으로 맞고 중국의 역사, 제가 한국 상고사 관련된 책만 200권이 있어요. 제 집에 보니까. 어디 가서 세어봤습니다. 제가 그걸 공부를 해서 저도 전후 사정을 볼 때 틀림없다. 두 번째, 지명, 인명이 시대와 차고나다 이렇게 비판해요. 고려시대에 등장한 영예라는 이름이 있어요. 영예라는 지명이 고구려시대 기록에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예는 고려시대만 썼는데 왜 고구려시대 역사에 이게 나오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예라는 이름을 고구려시대 모르니까 그 이름을 고구려시대도 사용한 것이다. 편집자가 몇 군데는 이런 용어는 쉽게 그때 이해하도록 용어에 편집한 흔적이다. 이렇게 반박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문기록이 아주 중요한 천문기록인데 오성치루라는 게 있습니다. 오성치루 뭐냐면 당군세계에 나오는데요. 환웅 배달국 때 별들이 5개가 한 줄로 섰다는 기록이 나와요. 오성치루. 이 역사가 나와요. 환웅 배달국 때 환단국이 안에. 근데 무슨 별들이 5개가 한 줄로 있는 것이 관측돼서 환단국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울대 천문학 교수인 박창범 교수가 천문학 과거로 돌리는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연도까지 딱 맞춰놔요. 환단고기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그래 박창범 교수가 환단고기를 많이 그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게 양적 논쟁을 좀 들어보라. 오늘은 그거입니다. 그 다음에 환단고기가 초간부가 없다. 응? 개연수가 어떤 사람인지 불분명하다. 이걸 4번째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 환단고기 서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환단고기가 어디서 나서 이걸 했느냐. 아까 홍범도 장군, 오동진 장군, 이분들은 절대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분들이 돈을 대서 환단고기가 출간됐다. 그러면 개연수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분이 평생 동안 약적하고 독립운동하고 한국 상고사를 연구하고 자료를 모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제하니까 이거 하면 위험하잖아요. 개연수가 나중에 이게 30권을 발간하고 일본 경찰에 잡혀서 기록해 보니까 사지가 찢어서 강에 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어서 했기 때문에 앞에 나타나서 활동하는 역사기는 많지 않아. 그런데 다른 책에 개연수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환단고기를 지지하는 쪽의 책들을 보세요. 이 논박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원본이 사라졌다. 그것은 개연수가 사지가 찢겨서 했는데 그 책을 소장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유립이 몇 권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남았는데 불타버리고 도둑 맞고, 그러니까 이 유립이 또 잃어버린 걸 또 찾기도 하고, 자, 파란만장한 역사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구나. 그 다음에 제가 삼국유사와 충돌된다. 정서인 삼국유사와 충돌된다. 삼국유사는 중일연이 기록했잖아요. 공격을 또 그렇게 합니다. 저는 좋아요. 삼국유사는 자체가 다른 것은 진서지만은
상고사에 대해서는 기독교적인 하나님을 섬겼던 이 내용은 완전히 신화로 돌렸고, 환인 왕국 7대, 환웅 배달국 18대, 당군 47대를 다 해서 환인, 환웅, 당군 세 사람으로 축조했어요. 불교 중이에요. 이 부분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반문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가서 이 몇 가지라도 제가 확실하게 다음에 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지난번에 금연을 할 때 환단국기를 지지하는 한국의 저명한 학자들 이야기인데 오늘 또 제가 한 10사람만 또 혹시 겹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10사람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환단고기를, 대학 교수들이 환단고기를 지적하는 그 문제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지지하는가? 무지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보세요. 박창범 서울대학교 천문학 교수 오성치루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입증한 다음에 환단고기 진설론을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임순국 명지대학교 교수의 환단고기를 최초로 대중화한 주석본을 발간하고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명지대학교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형구 박사 선문대학교 교수인데 발해연암 문명 홍삼문화 고조선 연관성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고 적극적으로 환단고기를 지지합니다. 이덕일 이분도 대학교 교수도 했고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주류사회의 식민사관을 비판하고 환단국의 역사성을 옹호하는 많은 논문 책들을 발간했다. 그 다음에 복기대 교수 인하대학교 융합학과 교수인데 요한 문명과 고조선 이쪽을 철저하게 환단국이 입장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문창열 교수 대전대학교 한의대 교수예요. 환단고기 번역 및 상고사 정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김상일 한신대 교수 신학교죠. 한국신학대학 교수인데 환단고기에 담긴 철학과 수린 논리를 발표했습니다. 남창희 박사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치애국과 교수님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환단고기 전략적 가치를 주장했습니다. 허종 박사 충남대학교 교수예요. 상고사 연구에서 환단국의 사료가 가능성을 지지했습니다. 마지막 신용화 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의 10대 지성이라고 하잖아요. 고조선 문명의 연구를 통해서 환단국이가 전하는 상고사의 외연을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 구원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경은 축자의 영감서를 믿습니다. 성경의 종교다원주의 교황권과 자유주의와 40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가장 문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입증할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 그것은 동양사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가지고 제가 7권의 책을 썼고 여기 5권만 나왔습니다. 7권 책을 썼습니다. 이번에 강의가 다 끝나면 1월달에 끝나면 이걸 모아서 마지막 책으로 출간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갔지만 한국의 그 상고사가 한국 역사가 완전히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환단고기가 인정될 때 세계의 역사가 클레이머 말을 그분은 중동 고고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우리나라 상고사의 환인 황국의 수메르가 수메르 문명이거든요. 여기서 전 세계 문명이 나가요. 여기 고고학을 발굴한 사람이 크레머예요. 미국의 고고학자 최고 권위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세계 역사는 수메르에서 출발했다. 제가 그 점에
성경이 수미르가 어딘지 아세요? 바벨탑 사건 그 장소예요. 우르가 또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다음 시간에 이쪽 부분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역사는 한국의 상고사에서 나갔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한국에만 있는 부도지, 환단국이, 규원사와 이런 책들에 의해서 입증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입증이 안 돼요. 한국만이에요. 저는 그래서 태풍이라고 이렇게 보고, 예, 황구 상고사가 많은 학자들이 삼일체 민족이라고 그런가? 왜 유일신 신앙이라고 그런가? 왜 그토록 제사 신앙을 1만 년 역사 유지했는가? 전 세계에서 1만 년 역사를 주장하는 민족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삼일체를 주장한 민족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초의 과학민족, 최초의 과학이 최고의 과학민족 한국밖에 없습니다. 저는 환단고기를 지지하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역사학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볼 때, 그거 제가 읽은 200권의 한국 상고사 관련으로 볼 때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틀림없다. 내가 연구한 목적은 창세기 1장 11장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성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제가 AI를 이렇게 주장하고 2017년도에 AI 책을 썼습니다. 꼭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것은 세계의 모든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AI를 통해서 열린다. 제가 과학을 연구한 것은 삼일체 과학신학은 과학만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마음속에서 보여준다. 한국 상고사를 연구한 것은 창세기 11장까지를 입증하고 세계의 모든 뿌리가 성경이라는 것, 에덴 동산도 사실이요, 노아 홍수도 사실이요. 여러분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사계절이 노아 홍수 때 생겼거든요. 창세기 8장 21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사계절이 생겼다고 말한 근거는 우리나라 부도지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부도지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세계 어디에서, 부도에서 나온 이야기가 세계 뻗어나가서 홍수 신화가 전해졌거든요. 이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시아 한국 신학 50권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3일째 과학신학 아시아 한국 신학 50권은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대책으로 저 개인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환단국이, 그 다음에 부도지, 또 계속해서 최대의 관심사들을 제가 연구한 대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가슴이 요동칩니다. 하나님께서 식지 않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입증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세상에 입증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재림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1장까지 미궁에 빠진 원역사를 입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것 있으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중단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